우리 성취될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다시 시작합시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교회 안에 이제 많은 그런 행사나 이런 주체들을 우리 대학 청년들로 이렇게 좀 그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모든 컨트롤 타워는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감당해 주시겠지만 지금도 우리 함경준 장로님께서 그 우리 교회 4개 그 국장들 회의로 담임 목사님과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 중요한 이 실무 가운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허리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연초에 뭐 교사로 결단하고 이미 쓰임 받고 계신 분도 있고 각 기관 부서에서 또 자막과 음향과 여러 가지 헌신으로 서 있는데 여러분이 형편을 따라서 가거나 또 혹은 어떤 사람들 이제 흥미로워서 이제 간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정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뭐 잘하냐 못하냐 그런 것과 정말로 상관없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 모습 그 존재 자체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조금 이게 정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아마 지금 청소의 기도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뭐 일하는 자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 어떤 청년부에는 남자 청년들을 둘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종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일에 막 계속 청년들이 동원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담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영적으로도 기도로 하나가 되겠지만 진짜 일원이 되어서 이미 뭐 헌신하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내가 진짜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화를 또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 빠짐없이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냐, 그 쓰임이 어떻냐. 중요한 거는 나의 형편에 따라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랬으면 12 제자 중에 부름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 약속하실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요셉은 철없는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고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이 볼 때 그것도 집안에서 볼 때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막 조건적으로 좋은 조건을 만드셔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아까 이제 찬양에서 고백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나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 고난이 왜 필요한 겁니까?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빨리 가라앉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습니다. 표현은 좋지만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정말로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서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고집하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딱 내려놓는 거죠.
고난은 주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나를 진짜 존귀하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예를 드는 게, 저는 사단이 깡패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깡패 손에 붙들린 아이는 지금 당장 그 깡패가 사주는 그 뭐 여러 가지 군것질 거리나 과자나 사탕이나 혹시 심지어 돈을 쥐고 있더라도, 몇백만 원을 쥐고 있어도 그 아이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야, 너 돈 많아 좋겠다.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여러분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흐름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 자체로 불행한 거예요. 좋은 일이냐 아니냐, 응답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그런데요, 이런 한 푼 줄 수 없어도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모님 손에 있는 그 아이가 진짜로 행복한 거라고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모든 뜻과 미래까지도 다 보장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당장 나한테 응답 안 주신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악착같이, 때로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대학부 렘넌트 아버지, 우리 교회 집사님이죠. 아밋이라는 선고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방금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해야겠다 많이 생각이 들었고, 이따가 좀 신방을 가야겠다. 사실 이게 많이 뵙지는 못했던 분인데 진짜 기도하면서 만나야겠다.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누구 손에 붙잡혀져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고 어디에 내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 이미 가정을 꾸렸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작은 결정 하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예요. 지금 당장 어느 대학을 선택하고 어떤 회사를 가느냐에 따라서 막 1, 2년 후가 막 확 바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그 예민함이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요,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면 기도한다고 당장 눈앞에 조건이 바뀝니까? 안 그러니까 그 조건을 바꾸려고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아니면 반대로 막 포기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쓰시는 걸 넘어서요, 완성하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세요. 사단은 결국 지옥 같은 인생과 지옥을 딱 자기의 권세 아래 두고 움직이고 있죠. 결과적인 불행이에요. 과정도 불행이고 사실 시작 자체가 불행이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처음부터 백해 무익한 게 사단이에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죄인, 아담 하와가요, 사단 핑계 대지만 사단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내 잘못 아닙니까? 사단에게 속은 나, 훨씬 더 강력한 말씀 붙잡고 에덴 동산에서 호령하면서 살 수 있었던 존재가 이제는요, 막 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막노동 아니면은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 맡겨야만 되는 인생. 그게 사람이 자초한 일이라니까. 물론 사단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속이죠. 아까도 이제 렘넌트랑 포럼했지만, 세상 문화는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더 속기가 굉장히 쉬워요.
나를 강화시키는데, 야,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우주 한가운데 네가 있는 거야. 얼마나 소중해. 하나님 딱 빼고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고 그게 뉴에이지 아닙니까? 너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너를 개발시키고 너를 개발시키고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CVDIP, 이번 주에도 제가 이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CVDIP가 도대체 뭐냐 막 이렇게 주로 이제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CVDIP는 뭐냐면은 내가 걸어갈 여정입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안에서 내가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뭐가 붙어요? 미리 보고 듣고 갖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거. 미리입니다. 미리. 여러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니까요. 예. 미리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이미 승리한 경기 여러분 재방송으로 볼 때 막 기분이 어떻던가요? 물론 막 짜릿함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막 불안함은 없어요. 지면 어떡하지? 이미 이긴 싸움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긴 싸움. 세상이 보는 여러분은 굉장히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이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넌 아직 멀었어.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미 완성했어. 내 안에 있는 너를 발견하기만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 서밋스쿨에서 교육할 때도 그래요. 예. 서밋스쿨에 교육할 때도 세상 학교들에서는 그 렘넌트들 뭐라고 봅니까? 아직 미완성된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치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학교들이. 근데 믿음 안에서의 교육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이미 너를 완성하셨어. 네가 오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학습을 할 때마다 세계복음화를 마음껏 꿈꾸면서 공부해. 저는 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계속 불안감을 줘가지고 네가 중학교 거 미리 떼고 네가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먼저 떼야 돼. 계속 그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EBS에서 뭘 좀 봤는데 확실히 서울이 학력이 훨씬 좋더만요. 예. 진짜 아이들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학원만 가지고 성공시키려면 서울 가야겠더라고요. 왜냐면 분위기 자체가요. 어느 정도 이하의 직업은 아예 말도 못 꺼내요. 야, 너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얘기하는 게 다 뭐냐면 최상위 직업들이에요. 다. 그 동네에서는 그 얘기 말고 나머지는 다 금기어야.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질 거라는 생각 자체는 안 하고 공부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이들에게 뭐 어떻게 보면 세뇌죠, 세뇌. 계속 너는 이거 될 거야, 저거 될 거야, 계속. 자기들끼리 포럼하는 내용도 맨 그거예요. 학원 가고 학교 가가지고. 저렇게 하면 될 수는 있겠다 싶더라고. 그 영혼을 지킬 수는 없지만 될 수는 있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늘 누리고 서로 포럼하고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청년지교회 다시 이제 재정비할 거고 우리 대학 랩런트들도 지금 지교회들이 대학마다 다 있잖아요. 기도 모임도 있고 거기 가서 여러분 또 말씀 듣고 말씀 이랬습니다. 제가 못 붙잡아서 또 실패했지만 다음 주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포럼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어떻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거는 제 작은 감정선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저는 포럼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는 게 기도 속에 느껴진다. 당신도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도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직전인 어떤 분을 만났어요.
연세가 있으신데 그분한테 제가 그 포럼했다니까. 나도 성직 진짜 들어온 사람인데 사실 그동안은 참았다. 이악 물고 참았고 목사니까 참았다. 근데 지금은 참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대하시는데 내가 왜 내 감정을 막 앞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하냐.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나, 완성될 수밖에 없는 나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자 이스라엘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형편이 어떻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80살이에요. 아니 한 40살 때는 왕자였죠. 왕궁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물론 왕자 서열에선 되게 뒷순위지만 왕자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실력을 가졌죠. 세계를 움직일 만한 정치, 경제, 사회 다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그래도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려고 자기가 노력한 결과 어떻게 됐죠? 자기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했던 애굽 병사 죽이는 거 말고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한계가 있죠. 영적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 살인자의 그 죄명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양치면서 살았어요. 결혼하고 애들 낳고. 그런 모세. 하나님 만나자마자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했으면 그냥 삶 자체가 노예야. 생각 자체가 노예라니까. 이들을 데리고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아.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우린 형편도 안 돼요. 그런 자격 조건도 없어요. 그러나 너는 내 장자라. 선민아, 너 내 장자야. 근데 장자라는 말이 보니까 놈 자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자자도 되긴 하는데 놈 자자로 이제 해석을 하면 장녀든 장남이든 상관없이 둘 다 장자인 거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장자의 축복 누립시다. 왜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첫 열매, 첫 아들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구원자이시죠. 메시아이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실 유일한 한 분으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죽으셨죠?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나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나와 함께 하시고자. 그래서 그 실제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이제는 육신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내게 찾아오셔서. 그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승리했어가 이 메시지예요.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부활하셨다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 떠난 이 불행을 이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승리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첫 아들이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조차도 따라가셨던 게 뭐냐면 말씀의 성취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구제, 치유, 역사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첫 열매의 축복은 말씀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거야. 본이 되신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첫 열매. 말이 좀 이상한데 두 번째 첫 열매. 여러분을 두 번째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두 번째이지만 첫 열매, 장자의 축복을 가진 자.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요? 나라는 사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주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을 떠났죠. 그게 다시 회복된 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 그런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건 뭐죠? 누리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어떻게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야곱이 개고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놓쳐서 그래요. 이건 받았거든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는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30년 넘는 시간 고생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다 빼앗기고 삼촌한테 사기당하고.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을 누렸던 렘넌트 7명을 보십시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지금 누려야 되는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왕으로서 권세를 막 호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걱정했어요?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왕의 위신이 깎이고 그가 해야 될 왕의 권세를 못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전에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거 물려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예배하다가요 나중에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가 너무 잘났거든. 하나님 없어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지가 할 거 하다가 쓴 책이 전도서죠. 나처럼 살지 마 제발. 나처럼 살지 마. 전도서의 주된 독자가 누굴까요? 누구한테 쓴 거예요? 자기 아들들한테. 너희들 앞으로 왕 될 건데 제발 나처럼 살지 마. 최고의 태평성대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주어진 건데 본인이 착각한 거지.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자신이. 온갖 우상 다 받아들이고 이상한 성공 따라가고.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 바로 직후에 분열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으면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텐데. 그래서 이 삶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증인됩니다. 내가 막 이루어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또 하나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곡의 답가입니다. 그거에 너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 곡을 또 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이 증인으로 서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열매를 나 때문에 맺게 하시고 그 사람은 세 번째 첫 열매, 네 번째 첫 열매 계속해서 전달되는 첫 열매의 축복, 장자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으면 새가 벌레를 먹지만 죽어있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죽으면요 아무 힘도 없는 머리가 깨진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갉아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이 어디 감히 발을 붙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틈타겠어요? 사실 사단 핑계댈 게 아니라니까. 진짜 나의 믿음,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빨리 점검해야 돼요. 저는 오징어 게임이 왜 오징어 게임인가를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영화 안에 있다면서요. 드라마 안에. 그 오징어 배가 불을 밝히면은 그게 이제 어떤 시간이 된 낮이 된 줄 알고 무트로 쫙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빨리 치고 올라갈수록 그물에 먼저 걸려. 차라리 게으른 애들이 그물에 덜 걸리죠. 그게 사단이 만든 틀입니다. 오징어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거 해결되면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물론 지금 막 당장 처리해야 될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더 집중하는 게 있죠. 어제는 뭐 16만 명인가 모여가지고 반반 나눠 싸웠다며. 광화문에서 엄청 어제 우리 집사님이 축구 왜 못 오셨나 했더니 그 집회 먹으러 가셨대. 그래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니까요. 그거 해결되면 우리나라 정치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해결돼요? 전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된다고 보고요.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기틀을 잡으실 때 비로소 회복되겠구나 하는 거죠. 지금은 사실 그런 복음 가지고 복음 바통 가지고 앞장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여기는 무속이다, 여기는 무슨 주의다 막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죠. 우리는 지금 불신자 대 불신자의 싸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느 한 진영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마이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쓰여져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이런 고백 절대 못합니다. 사람 욕하고 뭐 힘들다 얘기하고 힘든 건 힘든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다른 힘이 나거든요. 마이 스토리 그 다음에 매일 스토리. 이 삶이 이게 계속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사모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 이게 아니면 안 되고요. 우리 청년들 이제 복음 편지 1과부터 해가지고 쫙 그 지교회별로 그리고 지교회도 이제 변경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회의가 되고 가능한 한 좀 4월부터는 제대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딱 영적으로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학 랩런트들도 지교에 참석하시고 지금 뭐 참석 안 한 랩런트들도 있겠지만 이거 없으면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을 스스로가 계속 싸워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느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선순위가 정비가 되니까 그 다음 순위를 제가 계산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편했어요. 예전에는 그거 순위 매기느라고 서열 매기느라고 아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해지니까요. 오직 예수 되니까 그 다음 거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더라고요.
어,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장로님 한 분은 자기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과 현장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위에 공장에서 계속 이게 무속 배경에 있다가 정신 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본인의 복음의 이 여정 속에서 그런 영적인 현장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그런 현장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죠. 자기가 교회 안에 너무 큰 문제가 있고 막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많이 있었지만 사단이란 존재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란 분이 반드시 계신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분의 결정은 뭐냐면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교회를 지키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섬겼던 20년 넘게 섬겼던 교회를 떠나서 진짜 이 복음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저한테 이제 교회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아봐 드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복음 가진 장자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을 돌보심을 이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된 장자의 축복을 이미 받은 나,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에게 생명 주신